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그 외의 제자들 또한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성경은 말하죠. 제자와 무리는 다르다. 제자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 놓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우여곡절은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요. 무리는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취했다 버리는 것이 무리입니다. 오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좀 툴툴댄다. 왜 툴툴대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저한테도 좀 느껴집니다. 왜요?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혹 전하는 말씀이 또 어려워서 힘들어하진 않을까, 또 참고사항 또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어렵게 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어려운 예수님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아채리고서 그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어렵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는 것이냐? 걸림돌이 되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너희들을 방해 놓는 거냐? 너희들 힘들게 하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2절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신비하고 심오하고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어떤 성격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영이요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4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생명 그 자체. 내가 전하는 말 그 자체가 영이며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것이 영적인 말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너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무엇하는 자가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은30의 팔자가 누군지 다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나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대.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허락하시는 키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영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키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국 누구에게 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열리고 풀리는 역사를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참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A라는 질문을 하면 A 다시라는 질문으로 화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근본과 본질로 들어가기를 더 촉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그냥 우리가 좋은 세미나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생명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 철저하게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줄기차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진 겁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좀 쉽게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쉽게 설명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자꾸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심오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도무지 버티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것이죠. 6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없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방으로 뿔뿔 흩어지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12 제자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저들처럼 그렇게 갈 거야? 그냥 육신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말씀으로 활약을 보이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무엇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누구에게서만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세미나, 좋은 강연, 어떤 이적과 기적을 표현하시는 단순한 그런 좋은 스승 능력자로 그는 본 것이 아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무엇을 사모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 안에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그 영생의 복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말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 이전에 베드로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선이해에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연결지어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6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주는 영생의 말씀임을 내가 알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 몰라도 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베드로를 또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또 어떻게 보면 더 정신을 고추 세우고 더 깊이 있게 송곳으로 찌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사람이 있는데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답을 해서 분위기가 좀 훈훈해지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더 깊은 아주 뼈저린 송곳 질문을 하면서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술렁술렁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누구지 하면서 술렁술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다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 그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계속 줄기차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줄기차게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전체적인 과정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영과 생명을 주관하신 것은 고유 영역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100번 1000번 들어도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다만 신앙 연수가 짧고 지식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그 영적 사이클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록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말씀을 계속 듣는 족족 더 듣고 더 빨아먹고 영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은 인생과 말씀을 듣지 않은 인생의 결과적인 차이는 무엇이죠? 남은 자와 떠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남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떠났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들은 자는 남았고요.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취할 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본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겠습니까? 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떠나는 무리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살면 1등입니다. 베스트예요. 영이 살고 육이 살면 베스트 1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육신의 고달픔과 연약함이 있어서 육신은 고달프지만 영이 살면 그것도 베리 굿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무엇이죠? 영도 죽고 육도 다 죽으면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껍데기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영이 살고 육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법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법이냐면 무엇으로 쓰고 무엇으로 읽는다, 이런 어법. 한창 TV에서 그렇게 유행되었던 어법이죠. 우리 다현이나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무엇으로 쓰고 무엇으로 읽어낸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라고 쓰고 무엇으로 읽는다. 과연 뒤에 무엇으로 읽을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라고 쓰고 무엇으로 읽는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속에서 늘 고집과 아집으로 내 잘난 멋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선입견과 편견의 세계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나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라고 쓰고 무엇으로 읽는다?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읽는다. 할렐루야. 결국 말씀을 정말 듣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증거, 결과물,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그 행위, 그 자체, 그 경건의 모양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 올려져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열매로 산제물로 올려져야 돼요.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곁을 떠났나? 그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고로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내 영을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으로 사모하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겸손한 그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 같지만 다 거저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 밖에서 주님께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너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다. 그러나 내가 무엇하지 않으면, 열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의 제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 심령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육신의 매인자로 여기지 않고 영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오늘 저는 귀한 감동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이 우리 하랑이가
예배하다가 피곤한 모습으로 꾸벅꾸벅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주를 위해서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깨웠다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무엇이 자꾸 심겨져야지, 말씀이 심겨져야지 믿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목회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죄송스럽지만 저도 하늘땅교회가 세워지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과연 남는 자는 누구이며 과연 떠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말씀을 듣는 자였더라고요. 특별히 설교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단순히 육신적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영적인 권위 앞에, 질서 앞에 순종하며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들었던 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과 지식, 그 은혜를 전부인 양 여기며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며 들었던 자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남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은 우리가 다른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처음 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중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초월하여 끝까지 남아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작동하고 역동하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나를 꺾은 삶의 흔적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겨지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꼭 반드시 무엇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어떤 체온을 뜨뜻한 영적 그 체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 지킨다고 여러분 말씀을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 끝절 주님 말씀하시면 끝절이 저에겐 감동이 돼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듣고 그 뜻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예배 자리, 그 사명의 자리, 또 영혼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을 폄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우리가 성령 안에 매여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안에 매여서 이 자리를 지킬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 가운데는 인격이 변합니다.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집니다. 예수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이 그 삶의 결과물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인생,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